오늘은 지난 주일 우리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필리핀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한 몇 분은 들었던 분들이 계셔서 네, 뭐 괜찮습니다. 한번 또 들으셔도 어, 가끔 아내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그렇게 뻔뻔하게 처음 설교처럼 또 하냐고 그러는데 네, 괜찮습니다. 어,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반복은 항상 제일 좋은 학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우가 들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이 필리핀 성도님들에게 한국의 시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먼저 시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프리카라는 시입니다. 이제니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코끼리, 사자, 기린, 얼룩말, 호랑이 멀리 있는 것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를 때 나는 슬픈가? 나는 위안이 필요한가? 아마도 아프리카, 아마도 아주 조금. 살고 있나요? 묻는다면 아마도 아프리카, 아마도 나는 아주 조금 살고 있어요. 중간에 시를 조금 생략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시를 읽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를 한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시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집을 하나 사서 이 시를 읽는 순간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진짜 시를 이해하는 건가? 라고 묻습니다. 시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걸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걸까요? 시를 읽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시를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이 시를 그냥 느낌으로 받을까? 넌 도대체 이 시가 왜 좋으냐? 물어봤더니 이 한 구절 단어 하나가 너무 느낌이 좋대요. 자, 논리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 단어가 자기 마음에 울린대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아무 페이지나 그래서 이런 시를 읽는데요. 그 시집 전체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순간 저는 한 2페이지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나는 이 시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 시를 덮어버렸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시를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시를 다 이해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시는 저자가 쓴 그 시 자체도 저자의 손을 떠난 순간 독자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이해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를 들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음악을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조스라는 영화가 생각나시나요? 자, 먼저 이 음악을 지휘한 사람은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입니다. 이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 구스타프 두다멜은
28살에 LA 필의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파격적인 인사지요. 28살짜리 30도 안 된 사람이 그 큰 오케스트라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천재성을 인정해서 그를 LA 필하모닉이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저쪽 남미 쪽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살던, 음악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가난한 빈민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음악을 접했던 사람이 이 구스타프 두다멜입니다. 이 구스타프 두다멜이 그때 음악을 배워서 천재성이 드러나자 그를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어 지금 LA 필하모닉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그 번 돈의 많은 부분을 다시 그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남미 쪽의 빈민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혜명 선교사가 가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가서 음악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들의 눈이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음악의 제목은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라는 음악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클래식 음악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실은 여기 4악장인데 첫 번째 4악장에 이 첫 번째 악장에 있던 그 멜로디를 2장에서 조금 변형시키고 3장에서 조금 변형시키고 이 조를 바꾸면서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음악을 이해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음악이 영화 조스라는, 옛날 분들 영화 조스라는 영화에 사용되어진 배경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아니죠. 그 음악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클래식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느라 막 몇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사다 놓고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몇십만 원씩 내고 음악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뭘 좋다고 생각한 걸까요? 음악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르를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무용입니다. 이 무용은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한예종의 4학년 학생들의 무용학과 졸업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더 봐도 뭔지 잘 모를 테니까. 아까 이 무용의 제목이 뭘까요? 아니, 주제가 뭘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이 무용의 제목은 다잉 메시지입니다. 죽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고 보면 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용을 가장 잘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졸업 작품입니다.
현대무용을 하는 어떤 한 교수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용 실력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용을 했습니다. 무용을 보여줬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뭘 느끼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멋집니다. 선생님이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예술입니다. 근데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근데 그 무용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뒤통수를 탁, 내가 그걸 말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 춤을 췄겠냐? 말로 할 수 없어서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왜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췄겠느냐? 말로 할 수 없어서 몸으로 보여준. 그러면 그 몸으로 보여준 그 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말로 할 수 없어서 몸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느끼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용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 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무용은 뭘로 이해하는 걸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걸까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걸까요? 뭐가 무용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르를 바꿔서 미술입니다. 제가 이 현대 미술을 보여드리는데요. 미술이라고 하면, 고전 미술은요, 자연을 얼마나 똑같이 그려놓느냐가 옛날에 미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같이, 야, 이거 진짜 사실처럼 그렸다라고 하는 게 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그려도 사진 같이는 안 되지요. 이제 미술의 경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현대 미술은 그걸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현대 미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대 미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대 미술 두 장.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은 4살짜리 어린아이가 물감 갖고 장난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해 내실 수 있을까요? 자, 요 네 그림 중에 어떤 거는 진짜 예술가가 그래서 미술관에 실제로 걸려 있는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은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그린 그림이 여기 이 중에 있습니다. 맞춰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진짜 예술 작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예술 작품일까요? 분홍색이요? 자, 요거는 애기들 작품이고요. 조금만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자,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가 예술이고 뭐가 장난일까요? 예술과 장난의 구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술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자, 어떤 게 진짜 예술 작품일까요? 세 번째 거.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뭐 어차피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뭐 여러분들은 뭐 미술 보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 다 아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예술 작품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거가 아이들의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예술을 이해한다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 인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밥인가요? 똥인가요? 네? 밥이에요? 똥이에요? 네. 모양은 똥 같은데 실제로는 밥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 이제 아무리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우리 이번에 필리핀에 오남전도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필리핀 교회의 화장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예전에 갈 때마다 화장실이 불편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안 돼요. 화장실 가서 밥 못 먹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말이지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그럴 수는 없지요.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밥을 먹은 것이 우리의 이 식도를 통해서 쭉 위로 내려가서 결국 대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밥이 똥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요. 그 순간이 어디일까요? 그 순간에 그 경계가 확실할까요? 아니, 경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는 어저께 먹은 것이 아직 안 나오고 밑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통 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다고 화장실에 가서 밥도 안 먹는데 사실은 그 밥이 우리 속에서는 뒤섞여 있는 삶이죠.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 걸까요? 이게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설되고 나면 그것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물의 영양분이 그래서 그 식물이 잘 자라죠. 우리는 그걸 또 먹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속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몸 바깥도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거죠. 구분해 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갈 때마다 늘 이 비유를 듭니다. 우리는 헌혈을 합니다. 헌혈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를 300cc씩 막 뽑아냅니다. 그 300cc 뽑아내고 그 다음에 2달 있다 또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는 자꾸 뽑아내도 괜찮은 걸까요? 뽑아내면 새 피가 만들어진답니다. 2달만 지나면 완전히 또 뽑아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을 만큼 피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헌혈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피는 죽습니다. 그만큼의 피는 죽어서 노폐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 피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피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그 피는 늘 몇 바퀴 돌고 나서는 죽어서 노폐물로 나오고 새로운 피가 나와서 깨끗한 피가 우리의 영양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을 저 끝에까지 돌아야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피뿐만일까요? 우리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포도 자꾸 죽습니다. 때라고 미는데 그 때가 아니라 그건 사실 우리 죽은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가 나와서 새로운 세포가 나와 새 살이 돋듯이 그 세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세포가 바뀌지 않고 죽지 않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암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은 죽지 않고 자기를 무한 증식시킵니다. 무한 증식시켜서 자기만 완전히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커져서 자기만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죽입니다. 암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암 조각이 처음에는 조그만 게 있다가 그 암 조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우리 몸을 잡아먹습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신체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음과 삶을 우리의 몸속에 그대로 넣어두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그 죽음과 삶을 우리의 인간 삶 속에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똥과 밥이 뒤섞여 살아가듯이, 삶과 죽음이 뒤섞여 살아가듯이 그걸 구분할 수 없고 그것은 한 통 속에 그대로 섞여 살아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 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를 거쳐 쭉 인간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거로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 수평선처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계신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를 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규칙을 만드는 순간 그 규칙이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더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5개를 알게 되면, 10개를 알게 되면 모르는 게 100개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내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지요. 유한하다는 것은 내가 알면 모르는 것이 그만큼 없어지는 게 유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10개를 알면 모르는 게 100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모른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만 살아야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는 게 없는 걸까요? 아무것도 이해하는 거 없이 그저 모른다고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른 채로 내버려 두면 그거는 괜찮을까요? 이건 뭘까요? 이게 그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1943년 작품인데,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핸들을 하나 떼고 그다음에 안장을 하나 떼서 이걸 2개를 이렇게 턱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작품이 돼서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억 소리가 나는, 도대체 저게 뭔데? 그 버려진 그 자전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값어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에 따라 이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덩어리입니다. 내 삶이 마치 버려진 자전거처럼, 내 삶이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구렁텅이로 빠진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여러 그림자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니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3억 원이나 팔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미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뭐가 작품이고 뭐가 애들 장난입니까? 알 수 없다니까요. 애들 장난하고 미술 작품하고 우리 구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분할 수 있습니까? 피카소가 손을 딱 대는 순간 이거는 미술 걸작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손만 대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아니 남의 인생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말하는 게 어린아이가 같나요? 난 다 알아. 그리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난 이거 좋아, 안 좋아.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린아이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늘 희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를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 천국에 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게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미술을 이해 못합니다. 미술을 사랑합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것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해됩니다. 사랑하면 이해됩니다. 사랑 속에는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걸작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버려진 자전거라고 자꾸 우기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아니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그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동을 쳐서 갈아서 만든 그 거울입니다. 그 고대의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울이라 희미하고 알아볼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볼 때가 올 거랍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걸작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를 사랑합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음악을 사랑합니다. 무용도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